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그냥 다 읽읍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6장에 와서 초대교회에 뭔가 조금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말에 테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귀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또 뭐 전통을 지키고 또 그들이 구전을 지켰던 그런 아람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선포가 율법을 가진 자들 소위 그 율법을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헌신과 봉사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어떤 힐링 사역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헬라적 문화를 갖고 있던 이들이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식 이방인 어떤 문화를 알고 헬라식 문화를 알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모습과 간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죠. 아메리칸 코리안 이렇게 말하고 또 코리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조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다는 것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원망하는 게 어떤 원망이냐면 불평불만하는데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그 접대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 이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접대는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일삼는 일이라는 것은 이거 디아코네오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을 디아코네오라는 이 접대를 일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칸으로 놓고 사람을 만나고 접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쏟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친구 중에서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디에 신경을 썼죠?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 신경을 쓴 거야. 마리아는 어디에 신경 썼죠? 말씀을 듣는 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의 모습이 여기 감고 있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고 접대하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적 감정. 내가 접대를 받으니까 또 저쪽에서도 나에 대하여 접대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도 이 일에 너무나 막 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좀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컨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막 서로 상을 차려주고 이런 것에 더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병행해서 나란히 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우리가 치우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 쪽에 더 치우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사님 또 여러분들은 또 막 봉사하고 성경 이런 문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게 크게 나서 버리면은 조금 냉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이 너무나 칵 차고 올라가 버려서 뭐 교제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조금 냉랭해질 수가 있고 또 말씀이 좀 낮아지고 오히려 교제와 성경 막 올라가 버리면 말씀이 죽어버려서 그냥 분위기 좋은 이런 쪽으로만 갈 수 있고 그죠? 이게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냥 말씀으로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교제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균형이 조금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도들이 본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말하는 것이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너희가 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때는 아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교할 때는 친교에서 또 잘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망이 생겼잖아. 이 원망이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 불편하고 서로가 불만을 갖고 행동하는 거거든. 이런 것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이런 일을 좀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불평 아니고 사랑을 정말 듬뿍 담아서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봉사와 선교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했더니 사람이 선택했죠. 5절에 보니까 기뻐하면 그의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묘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사람들을 잘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교할 때는 꼬장꼬장한 것은 별로인 겁니다. 자기 의견만 막 내세우는 것도 이거 별로인 겁니다. 이 친교하고 서로 그런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모든 걸 잘 수용해서 이게 다독거려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걸 잘 못하지만 또 우리 전사님을 비롯해서 강여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권사님들도 잘 하시니까
저는 그게 한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강서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은식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쯤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그냥 막 깐깐해가지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또 그 상처받고 성도가 막 싫으면 안 된다는 거. 아유 목사님 막 그러면 또 권사님이 가서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사랑해서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그렇지 목사님이 뭐 날 미워서 그랬겠어?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부흥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같이 거기에 합세해서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이게 여러분 사실 올바른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그 리더자들이 그걸 잘 다스려가는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지혜가 같이 움직이면서 또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잘 리드해 나가는 막 이게 싸우고 저거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여러분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초대교회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직식 할 때 그렇고 치유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안수해서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도들 앞에 섰다는 얘기는 모든 공식 석상에 딱 쓴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은 어려움도 많이 있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일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회적 사명을 갖고 가르침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선별된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이 사도행전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합니까? 특별히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순교적 사명을 갖고 달려갈 정도로 여러분 이래서 목회적 순교적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이런 리더자들의 모습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이를 뒷받침해주고 잘 보필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랍비들 쪽이죠.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니까 이 제사장들도 이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가졌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리더자들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현장, 가정,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삶의 방법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같이 협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말씀과 친교와 지혜와 명찰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사랑하는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